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대한 전략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기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전략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나라를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꿈을 이루는 주의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그러면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싸웠고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승리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란 결국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 동서남북에 있는 적을 완전히 쳐부수었느냐가 승리라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승리이고, 얼마나 많은 조공과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이름이 남는가 하나님이 남는가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 승리를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볼 때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알고 한온과 암몬 자손은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서 용병을 샀습니다. 여러분, 은 1000달란트를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그냥 이 크기, 그러니까 중량을 이렇게 대보니까 37.5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이 37.5톤을 들여가지고, 은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용병을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앞에 보면 곧 병거 몇 대요? 32,000대. 여기서 나오는 병거 32,000, 병거는 최정예의 어떤 무기죠. 그런데 그게 32,000이라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군사 32,000도 엄청 큰 건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실 이 숫자는요, 구약 성경 전체의 전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 정도의 규모의 군대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몬은 엄청난 재력, 경제력을 가지고서 군사력을 모아놓은, 그냥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19장 6절부터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고라는 단어예요.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았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도 보아요. 1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리고 19절도 한번 보시면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요압이 나가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용병만 산 것이 아니고 아람의 정예 부대와 암몬의 부대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보니까, 야, 앞에는 아람, 뒤에는 암몬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력이 최대 병력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싸움의 전의를 상실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싸울 때에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는 힘을 내라. 힘이 빠졌겠죠. 그러니까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자, 전쟁을 치를 때에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치릅니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승리를 위하여서 전쟁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압은 그들의 부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눈에 보이는 승리를 위하여서 힘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힘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이지 지금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는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의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는 땅을 얻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동, 서, 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이 싸움은 자기들이 좀 더 많은 땅을 얻거나 그래서 자기의 명성을 더 드높이거나 경제력을 더 빼앗아 오거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악과의 싸움인 거예요. 악.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백성,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선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저들을 몰아내는 싸움인 것이지 땅을 더 얻거나 무엇을 더 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싸울 때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치를 놓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서 싸우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들이 보았을 때는 엄청난 병력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우리의 병력의 크기, 우리의 전투력,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적들의 전투력, 이것을 보고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승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승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남으면 승리인 것이. 그래서 아람과 싸우다가 이들이 패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그 대의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병력들 그냥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싸움에서 이겼는데 1000대의 병거 중에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발 뒤를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군사력을 줄였던 그들이 군사력을 보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자꾸 무슨 싸움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승리를 얻으려면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울 때에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싸움은 교만을 깨트리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려면 특별히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속에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가? 바로 교만을 깨트리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두 번째 승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승리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고 그것이 실현될 때 그게 승리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운 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시행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아래서 여전히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복종하는 것이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만이 깨트려져야 돼요. 교만한 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저 대통령 인정 안 하지. 그래도 신은 인정해. 나는 저 목사는 인정 안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느 순간 자기가 제일 위에 있다라는 교만으로 올라가게 되면 재직회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같아요. 세워놓은 영적 질서 목사를 무시하고 세워놓은 우리 교회 같으면 운영위원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 이런 공동의회 이런 모두 무시해버리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 생각이 옳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교만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서 이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들을 땅에 들어가서 격파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우리에게 이런 특징으로 보여주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했고 랍바를 에워싸서 함락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처복종시켰는데, 특별히 아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왕에게서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앗았는데, 와, 이 왕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이 한 달란트가 그 왕관,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지금 머리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높은 겁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거대한 사람입니까? 금 한 달란트의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을 볼 때마다 아람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대단히 높아진 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20장은 암몬과 블레셋 얘기를 또 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얘기를 하는데 4절부터 보면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이 아니고 아주 육신적으로 높아 있고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도 보시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또 얘기하죠. 6절에도 보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 근데 이분은 손가락도 한 개씩 더 있고 발가락도 한 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엄청 큰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 보면 그래서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암몬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아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높이 있었던 사람 나라였어요. 블레셋은요, 육체적으로 아주 크고 거대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높아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자기의 강점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높아진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께 통치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내가 복종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특징은 바로 교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원리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성령, 기름,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은 임의로 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보내세요. 근데 그분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생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분을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할까요? 이 땅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만큼 낮아진 분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물은 어디에 많이 모일까요? 낮은 곳에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충만함도 승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알고 외우고는 있지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자, 구약성경 928페이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전쟁의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한데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싸움의 특징 그리고 이 싸움의 주요점, 적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교만함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싸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우린 1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방금 우리가 아침에 읽었어요. 19장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완전히 이겼어요. 이제 아람은 성읍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그리고 암몬은 성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람 사람들은 지고 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던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또 완전히 싸웠는데 완전히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거든요. 해가 바뀌었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암몬 자손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는 그 성읍을 쳐부수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사실. 뭐 우기가 된다든지 겨울이 된다든지 하면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쉬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어요. 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휴전했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암몬은 우리한테 졌어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해가 바뀌고 나서 바로 출전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절도 보십시오. 이후에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쯤 하면 밟아놨으니까 괜찮다라는 적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암몬을 완전히 쳐부술 때까지 전쟁을 쉬지 않아요.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술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이쯤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의무라고 할까요? 그 의무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세 번째 승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승리란 타인을 향하여서까지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만, 공의만 실현되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승리는 타인을 향해서까지, 악한 자를 향해서까지도 뭘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비를 베풀고 있는 상태고 선행을 베풀고 있는 상태가 승리인 것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의무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악은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실은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만 승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악인은 악으로 갚아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게 승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이쯤 하면 됐지, 이만큼 참아줬고 이만큼 이렇게 했으면 됐지, 그만하자. 그러면 이만큼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내 안에서 실현됐으니 이쯤 하면 됐어 라는 이런 생각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의무 아닌 것까지 하게 되면서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고 악인에게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 뭘 하는 것?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까지 가려고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쯤 하면 나도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고 내 사람한테도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 암몬이 못 일어납니다. 블레셋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들은 해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나아가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싸웠다는, 그러니까 열매를 따기까지. 그래서 열매는 언제나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이를 향한, 그것도 악인을 향한 자비와 선행을 베푼다라는 이 끝에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쯤 했으면 됐지. 금식을 하다가도 아이 뭐 이쯤 했으면 됐지.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다가도 이쯤 했으면 됐지. 그러나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은 끝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나아가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내 옆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승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아요.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 그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을 때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만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왕관을 벗고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타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악인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이쯤 하면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어서 이번 한 주간은 승리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만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끝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승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